오늘도 제가 쓴 책,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1. 신은 살아있습니다. 5챕터. 미세물질 세계에도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 이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5. 미세물질 세계에도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 시야를 좁혀 미세물질의 세계를 관찰해 보아도 이 중력의 법칙은 예외 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끈 이론 혹은 촉근 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추측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질은 1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0만 분의 1cm의 크기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10의 33승 분의 1cm의 크기라고 합니다.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1cm를 10억 등분으로 쪼개고 1cm의 어떤 길이를 10억 등분으로 쪼개고 다시 그걸 또 10억 등분으로 쪼개고 또다시 그것을 10억 등분으로 또 쪼개고 다시 그걸 100만 등분으로 쪼갰을 때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 길이를 바로 플랑크 길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죠? 다시 한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이 물질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학창시절 화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는 매우 작고 미세한 물질인 원자라는 미세 물질을 우주의 크기만큼 확대한다 해도 플랑크 길이는 겨우 나무 한 그루 크기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라는 물질과 비교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물질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학창시절 화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는 매우 작고 미세한 물질인 원자라는 미세 물질을 우주의 크기만큼 확대한다 해도 플랑크 길이는 겨우 나무 한 그루 크기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원자만큼 작은 물질을 우주만큼 확대했을 때 겨우 나무 한 그루 크기를 넘지 못하는 크기라니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플랑크 길이의 물질은 끈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파동을 일으키며 활동한다고 합니다. 빛도 이 플랑크만한 크기의 끈들이 수없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고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도 궁극에는 이 끈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매우 작은 물질인 원자 같은 물질도 이 끈에 비하면 엄청 큰 물질, 즉 우주만큼이나 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원자나 전자 같은 물질들도 끈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물질들이 다시 놀라운 질서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별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태양을 이루기도 하는 가운데 인력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장력이 되어 서로를 잡아 끌기도 하며 거대한 우주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기도 하고 이 끈이라고 하는 물질이 반면 생물과 무생물을 구성하기도 하며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그 세포적 성질과 무기물적 형태가 달라져서 전혀 다른 종이나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끈이라는 매우 작은 그 물질들이 각기 다른 원칙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좀 더 큰 물질을 이루며 성질을 갖게 될 때 어떤 것은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전자가 되기도 하며 원자핵이 되기도 하고 원자가 되기도 하며 분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빛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소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서로 간을 붙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이것은 중력이죠. 중력, 인력이 되고 어떤 것은 흙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산소,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가 되어 공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세포가 되어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기도 합니다. 좀 놀랍죠? 이건 제가 이제 읽었던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 챕터 내용을 다 읽어드리고 주석에서 한번 제가 첨부를 해놨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장 작은 물질인 플랑크 길이만한 살아 움직이는 끈이라는 물질이 합쳐져서 어떤 것은 원자, 어떤 것은 전자, 분자가 되어 흙과 돌과 바위를 이루고 어떤 것은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물과 불과 같은 무기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세포가 되어 여러 종류의 종합 세포 구성물이 되어 식물과 동물과 곤충과 같은 유기체적 완전 생물이 됩니다. 그 물질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제각기 새로운 물건 혹은 물체가 되는데 그것이 생명의 활동이 전혀 없는 단단한 바위 같은 무기체가 되기도 하고 매우 미세하고 오밀조밀한 세포들이 서로 상호 반응하여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서 각기 다른 수많은 종을 이루게 되는 유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우주 가운데서도 몹시나 작은 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는 수억만 가지의 이름이 붙여진 혹은 붙여지지 않은 만물이 존재하고 수천만 종의 생명이 존재하고 또 그만큼이나 다양하고도 크고 작은 무수한 무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토록 다양하고 풍성한 물질들이 온 우주에 비하면 티끌보다도 작은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비하면 티끌보다도 작은 한 인간 안에는 100조 개의 세포들이 더불어 살며 인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그리고 이 지구에 비하면 티끌보다도 작은 한 인간 안에는 100조 개의 세포들이 더불어 살며 인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생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세포학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10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어도요.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적 호흡을 불어넣어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 우주의 모든 만물과 생명 존재들은 하나의 존재는 다른 또 하나의 존재에 필요가 되고 의존적 존재가 되며 연결되고 이어져서 서로 간에 긴밀한 존재의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며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플랑크 길이의 끈은 자신에 비해 우주만큼이나 큰 원자를 구성하고 있고 그 원자에 비하면 다시 또 우주만큼이나 큰 이 지구가 원자들로 구성되어 존재하며 이 지구 안에는 이 원자와 세포와 끈으로 구성된 수많은 생명군과 비생명군이 조화하며 살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행성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크나큰 우주에 비하면 티끌처럼이나 작은 이 지구에는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다양한 생명들이 크고 작은 무수한 향연을 벌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라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물질과 생명들은 이처럼 오묘하고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며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은 질서를 이루며 조화하며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치 꼭 누군가 이 모든 자연 만물 질서의 이치를 정해놓은 것처럼 말이죠.
아니면 본래 그냥 막 시작된 것일까요? 네, 여기까지 내용이 5챕터 미세물질 세계에도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의 본문 내용이고요. 이번 5챕터 미세물질 세계에도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 여기에도 제가 이 챕터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도 첨부했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일단 생각해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라고 표현돼 있어요. 우리. 이것도 되게 의아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현격히 이제 제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처음 제대로 읽는 게 처음인 거죠.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제대로 읽기 시작한 건 처음인데,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교리 서적을 읽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왜 우리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생각하는 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복수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나타나실 때는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스스로 안에서는 복수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존재하시는구나를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온전히 묵상만 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막 그게 괜찮아요. 성경 앞에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한번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조금씩 성경을 더 많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성경 교사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본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본래 궁극적으로는 이걸 하고 싶어서 사실은 시작했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본래는. 네. 자, 한번 보죠. 들으시죠, 여러분은.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가졌는데 이번에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짓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지으셨어요.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제가 이미 다른 챕터, 전 이전 챕터에서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었죠. 사람이 짐승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람도 흙으로 짓긴 했는데 흙이라는 건 사실은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해변에 있는 모래나 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티끌이요, 티끌.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티끌인데 아주 미립자 같은 티끌 같은 걸로 사람을 그렇게 구성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형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못 봤죠. 인간들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정말 그 실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님 형태를 볼 수 있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예,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신 그분께서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시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정의를 행하시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인간과 함께 하실 때 이러셨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이러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형태나 모양이나 우리는 사실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본래상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영혼의 눈이 달렸습니까? 영혼의 입이 있습니까? 영혼의 코가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눈이라는 걸 통해서 눈도 그냥 눈만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빛이 반사돼서 그 빛과 그 물질들과 그런 것들이 상호 반응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빛의 과정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주석을 읽어드렸던 것처럼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걸 존재를 생각할 때, 그럼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먼저는 본질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죠. 성품, 인격. 하나님을 닮은 성품, 성격. 즉 인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성적 성격이죠. 그러니까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도 느낄 수 있고, 슬픔도 느낄 수 있고, 좋음도 느낄 수 있고, 그렇고, 거기에다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서, 개념과 지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뭔가들을 표현하고 상호 교제하고 인격과 인격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상호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발생되는 게 필연적으로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건 이것을 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선과 악으로 대별되는, 그 구별되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쪽은 선이야. 근데 그걸 떠나서 존재하는 어떤 것을 택한다면 그건 악으로 대별돼요. 악으로 어떻게 보면 대칭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본래는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는 실제로 악이라고 하는 실체적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으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인데, 본래는 선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으니까. 근데 악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왜? 선이 있으니까. 선이 아닌 것은 악이 되는 거니까. 선악에 대한 이제 개념 생각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의 개념은 있는데 창조 세계는 본래 악이라고 하는 실체의 존재는 없었다. 근데 자유의지가 부여된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건 있었죠. 갑자기 이제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먹기 직전에 존재하는 뱀이라는 존재. 근데 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걔가 악한 존재가 됐느냐. 근데 그 뱀이란 존재를 배후에는 사탄이 또한 존재가, 그 뱀을 꿰는 거죠. 뱀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게 해서 뱀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존재, 사탄이죠. 그럼 그 사탄은 도대체 누가 지었냐? 근데 이제 성경에 따르면 되게 이제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뭐 루시퍼라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원래 천사라고 다들 추정을 해요. 학자들이 천사였다고. 천사장, 그것도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로서 존재가 있을 때부터, 근데 그 영적 존재가 천사장이었는데 걔가 악한 존재가 됐다는 건 걔도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인간과 같은 분량으로 있었는지 그건 전혀 가늠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추측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파악하는데 그 외에는 다 상상일 뿐인 거죠. 상상은 상상일 뿐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탄과 관련된 진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정말 짤막하게 몇 구절인데 그거 갖고 추측한다는 것 자체가 진리를 단순히 추측으로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왜 선악과는 왜 에덴 동산에 두셨나요? 뭐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신을 안 믿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느냐? 뭐 그렇게 막 하면서 신앙을 안 갖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악과는 왜 지어주셨나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책 한 권을 그것도 집필을 했죠. 그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는 선악과를 선악과를 이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인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일들이 있을지 다 아시죠, 당연히. 자유의지를 줬을 때 어떻게 될지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러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신 그분께서는. 그리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뱀의 꿰매 넘어가서 이브죠.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브의 말을 듣고 아담은 또한 같이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이신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게 됩니다. 선으로부터 이탈되고, 그 이탈되게 된 게 이제 악한 형태를 실제로 이 창조 세계에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요. 뭐 아무튼 간에 뭐 선과 악 뭐 그런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자면 막 몇 시간을 얘기해도 사실 끝이 없을 만큼 쭉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일단 이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맺고, 궁금하실 텐데 앞으로 제가 이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읽어드리고 풀어드리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 풀어서 설명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다룬 챕터가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다룬 챕터가 있거든요. 그때 다 알려드릴게요. 뭐 책으로 미리 보셔도 되긴 해요. 책이 지금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1이 있고 에피소드 2까지는 출판됐거든요. 앞으로 에피소드 3, 4, 5, 6 대체로 한 에피소드 6이나 7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7권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결론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짓기 전에,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창조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시간의 너머에 존재하시고, 시간 위에 계시고, 시간 전체를 통괄하시고, 시간 전체 속에서 계시고, 역사의 전체 속에 존재하세요.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이 미래 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속에서 다 존재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린 시간 안에 존재하니까. 시간 안 속에서 역사를 느끼며 변화를 느끼며 존재하다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존재니까. 감도 안 오죠, 사실은. 근데 다만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본 게, 이걸로도 다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좀 설명을 조금이라도 설명 가능하게 해볼 수 있는 게, 요즘 AI라는 게 존재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인공지능. 예.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임들 중에서 요즘 뭐 한참 됐죠. 게임은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있고, 뭐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고, 뭐 로안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게임이 이제 궁금해서 조금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가상의 세계가 존재하는,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가상의 세계가 존재해요. 그 안에는 이제 아바타 같은 나를 대신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캐릭터가 존재하고, 그걸 이제 아바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아바타 같은 캐릭터가 그 가상의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는 가상의 공간과 시간과 질서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세계예요. 그 안에는 또 아이온이라는 게임을 해보면 알겠지만, 예, 제가 한 달 정도 그거 무료로 행사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 예전에 한 달 정도 해봤거든요. 한 34렙인가까지 가다가, 예, 나름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아이온을 통해서 해봤는데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세계가 그 안에 또 존재해요.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막 타임머신처럼 막 날라서 막 이동하고, 시간을 막 공간은 그 안에서도 되게 먼 거리인데, 날아가거나 걸어가면 엄청 먼 거리인데, 무슨 순간 이동 무슨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쑥 날아가서 가면은 되게 빨리 가고,
예. 그 안에서는 문화도 존재하고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그 안에서 막 상거래도 하고 매매도 하고 막 그래요.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 그 캐릭터에서 무기 같은 것들을 나중에 현실 세계 아파트 값에 이르는 막 집값만큼의 재산을 그거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교환하게 돼요. 막 돈을 실제로 아파트 값 1억만 원 실제 현물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 1억을 가지고 그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아이템을 실거래를 하기도 해요. 정말로 리니지라던가 아이온 같은 데서 저는 그거 보면서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의 컴퓨터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캐릭터로서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는 시간도 그걸 만약에 이제 AI를 통해서 만약에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쳐봐요. 그거 사실제로 아이온이라 리니지 게임에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 상에서는. 근데 가설을 하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아이온이라던가 리니지라고 하는 그 가상의 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돌려가지고 나라는 아바타가 거기 존재하게 해.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1억 년 후를 그냥 딱 집어넣는 거야. 1억 년 후를 컴퓨터가 연산해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 얘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해서 하면 1억 년 후가 그냥 쑥 지나가 버리죠. 근데 실제로 난 컴퓨터에서 난 그걸 끄고 야, 나 1시간 뒤에 1억 년 지나가게 해줘.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해놓고 실제로 1시간 뒤에 지나갔을 때 그 아바타 캐릭터가 1억 년 후를 활동하는 걸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그 가상의 세계에서 있었던 아바타의 활동 내역들은 다 기억이 메모리에 다 저장되도록 얘가 상거래를 뭘 했고 얘가 무슨 전투를 어떤 걸 했고 성장을 어떻게 했고 그 안에서 뭐 존재하는 문화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동하고 다 그 기록을 저장하게 해도 그리고 나는 1시간 뒤에 그걸 보는 거야. 실제 내가 이 컴퓨터 밖에 존재하는 나는 1시간 뒤에 이걸 확인을 하지만 1억 년 동안의 활동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조금은 비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고 시간 안에도 계시고 제가 지난 챕터 시간에 성경 낭독해 드리면서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입기운으로 만유를 지으셨고 만유를 또한 운행하시고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유라는 것 자체가 시간과 어떤 물질의 변화와 함께 존재하는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의 세계가.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거 밖에도 계시는 분인데 그 안에도 존재하셔서 그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뭐 인공지능을 만들고 아바타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되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비유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추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실 수 있도록 제가 AI나 그런 지금 뭐 아이온이라던가 리니지 그런 게임을 비유로 해서 설명드려보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시간 너머의 존재성과 시간을 통과해서 존재하심과 시간을 통과해서 존재하시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저 미래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이미 그 무엇을 다 경험하면서 그걸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이제? 자, 우리가 만약 또 이렇게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은 시간이 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특별히 그걸 더 많이 느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뭐 어디 저 밑에 먼 곳까지 막 간다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뭐 소풍을 간다던가 수학여행 같은 거 갈 때 되게 지루하잖아요. 차 안에 타고 있으면. 우리 나이 들어서 지금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버스 타거나 뭐 차를 타고 뒷좌석에 앉거나 하면 그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경치 풍경 보는 재미 그런 거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노는 게 막 활동하고 막 애들끼리 장난치고 그렇게 노는 게 재밌지. 근데 어쨌든 너무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자라. 자라. 그러면 자기 싫은데. 근데 일단 자고 나면은 나는 이미 도착해 있어. 자는 동안은 난 아무것도 기억 못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근데 자고 나면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가 있어. 자, 그러면 가령 우리가 이제 죽는다 쳐요, 실제로. 예.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활하는데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데 부활하게 된다 쳐요. 그럼 죽고 나서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류가 멸망하고 우주가 망하고 막 혹시 하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뭐 심판을 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 쳐요. 그때까지 시간이 1000년이건 1억 년이건 뭐 10,000년이건 100만 년이건 뭐 시간이 지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눈 깨면 이미 100억 년이 지나가 있고. 그런 거죠. 이건 죽음으로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가령 그걸로도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 현재 과학기술은 그게 안 됐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얼렸다가, 나중에 다시 해동시켰을 때, 몇십 년 뒤에 깨어나게 하는 거, 예. 사람을 얼렸다가, 예. 나중에 다시 깨어나게 하는 거. 그거 지금도 연구 중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아마 바탕으로 한 영화가 옛날에 실버스타 스텔론인가 누구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었다가 깨보니까 100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깨보니까 100년이 지나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라는 건 우리의 인식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식과 함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의식이 없다가 딱 깼을 때 그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잠 한번 자다 생각했다 죽었다 깨나면은 100만 년 지나서 하나님 연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얘야 일어났느냐 아니면 사실 그것조차도 없어. 그 과정조차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 깼는데 100만 년 흘러있고 1억 년 흘러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시간 개념이고,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인식하는 그런 시간은 너무나 차원이 큰 거죠. 다른 거죠. 우리는 의식이 없는 채로 있다가 깨면은 그 시간 훌쩍 지나가는 그런 것인데, 다만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는 지금 저는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 존재하면서 그 전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왔던 그 속에서의 나의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있어서는 그 모든 존재 속에서, 그 시간 개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 존재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나는 이 시간 속에서 살다가 이제 가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나중에 은혜를 입어서 만나 뵙게 되겠지만,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저 미래의 세계에 있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다 보면은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셉과 함께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막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인류의 역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경륜하실까를 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지혜로서 생각하신 후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 가운데서 주관하신 것이죠. 그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예, 원래 이게 좀 차분히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벅차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다음에 이걸 또 더 상세하게 풍부하게 다룰 어떤 챕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때 또 설명드리고, 지금 이 내용들도 사실은 꽤나 상세하게 풍부하게 어느 정도는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런 비유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네. 제가 아직 책에도 쓰지 못한 내용인데, 어떤 목회자나 어떤 분들에게서도 저는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이 지음받는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설명해야지 좀 설명이 제대로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주셨구나, 거기까지만 가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는데, 이거의 의미가 되게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가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도 더 풍부하게 이해하게 되고, 아울러서 천지 만물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도 더 잘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설명 다 못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듣다 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특별히 아까 그 비유로 설명드렸던 부분들. 예. 하나님이 시간의 너머와 시간의 속에서 온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 속에서 존재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비유로 아이온 게임이라는 것과 우리의 죽음, 또 우리의 그거 뭐죠? 냉동인간, 냉동인간 그거 비유해가지고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 그 비유로 설명드렸는데, 요 비유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조금은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그래서 좀 볼게요. 지금 챕터는 미세 물질 세계에도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고, 이 중에서 성경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제가 이 성경 구절 여기다 덧붙인 거는 이 본문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썼잖아요.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적 호흡을 불어넣어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본문에 넣었잖아요. 예, 그리고 인간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해 있다고, 그걸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여기 첨부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본문에서 나왔던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니라. 뭐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예. 되게 구체적으로 좀 묘사되어 있죠? 생기를, 생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네. 자,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거는 지난 챕터에서도 제가 첨부했던 성경 구절인데, 이미 지난 챕터에서 좀 어느 정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이 말씀 성경 구절도 지난 챕터에서 읽어드렸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설명 더 안 드리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편 33장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미세 물질 세계에도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가운데에서 이 미세 물질도 지었기 때문에,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탁월한 운영 질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도 한번 또다시 읽을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지었다고. 빛을 지으셨다.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존자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빛을 지으셨다는 말씀 안에서 미세 물질 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함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은 빛을 지을 수 없다니까요.
빛을 만들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통해서 빛을, 에너지를 만들어서 빛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빛이라는 것 존재 자체를 인간은 못 짓는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료, 진료를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렇게 뭔가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뭐 만드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성경 구절도 지난 챕터에서 다 읽어드렸던 거고요. 로마서 1장 20절, 그 다음 성경 구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불신자들 혹은 자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저 창세, 되게 먼 옛날 우주가 지어졌었던 그 창세, 세상의 시작이 그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러니까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관련이 있고, 그분의 신성,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이 광활한 우주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 광활한 대자연을 가만히 생각해보기만 해도, 웅장함,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보아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신을 없다 치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말씀 또 읽고 오늘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네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그냥 확 다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확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미 충분히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에 충만하시며 만유를 운영하시며 만유에 세세하게 작게 존재하는 그 어떤 무엇이라도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그분을 피해서는 존재할 수 없고, 이렇게 은유적인 모든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그분이 어떤 실체성을 가지는지가 확 마음이 이제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빗대어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을, 이 하나님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해야지만 이분이 딱 이런 분이시구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온 오감으로 좀 체감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역인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믿음으로 나와서 본인이 먼저 죄인임을 좀 깨닫고 이해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아주 한량없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